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아주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에게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그 성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 때 성찬을 나누며 느꼈던 그 예배의 감격이, 그 거룩한 떨림이 왜 성전문을 나서면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교회 밖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예배의 감격은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한 번쯤 우리도 던져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정말 뜨겁게 우리가 주님도 찬양하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데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 모든 감격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거는 성도님이 참여하셨던 성찬의 식탁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성찬의 식탁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까지 길어진다면 아마도 성찬의 감격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는 예배고 우리의 삶은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 예배자로 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뭘로 돌아가죠? 원래의 나, 그죠?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예배에 느꼈던 그 성찬의 감격, 성찬의 식탁은 그냥 예배당 안에 두고 우리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국을 먹고 내가 반찬을 먹는 내 식탁의 자리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신비의 식탁에서 세상의 현장으로 성례와 삶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학교 두 번째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의 자리도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이 살아가던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길에서 그들은 뭐래요? 예수님에 관한 추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도 광줄이 이만큼이 남았었는데 막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나았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라던 그 자리에 누가 동행하시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까? 왜? 그러자 그 제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모릅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드디어 식사 때가 되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앉죠.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죠? 그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세요. 전례를 따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오면서는 전혀 몰랐던 예수님을 그들이 어디에 앉아서? 그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오전 우리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죠?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을 했어요. 이 성찬의 신비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영적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찬이라는 식탁에 앉아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죠. 이 성찬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은 보는 말씀이죠. 또 설교는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험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말 기쁨으로 준비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그냥 주어지는 떡과 잔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곧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되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또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의 리듬이 있어요. 절기라는 게 뭐예요?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년 동안 일정한 시간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한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의 나를 맞추어 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주현절 후 몇 번째라고 그랬죠? 5번째라고 그랬어요. 자, 주현절이 뭡니까? 제가 한번 설명했죠. 주현절이 뭐예요? 번역 그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볼 수 있게 하신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주현절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성탄이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원래 성탄주일이 주현절이에요. 시작이어야 돼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왜 1월 6일을 우리가 주현절의 날기로 삼을까요? 성탄을 12월 25일로 한 것은 이 로마의 시대에 교회가 로마 태양신의 절기인 12월 25일을 우리가 태양신의 절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버리고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로 만들자.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날짜 계산을 거꾸로 열심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가 나오냐? 1월 6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주일이 대부분 주현절, 절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날부터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나오고 있다는 거죠? 5번째 지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기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러면 이 주현절 5번째 절기가 지나고 나면 뭐가 올까요? 절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다른 절기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사순절이 나오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18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주일까지 사순 40일의 기간을 미리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난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하면서 보내는 게 사순절이거든요. 그 사순절의 시작이 어디냐?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원래 뭘 해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뭘 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열심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는 거죠. 자, 부활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면 쭉 지나가면서 뭐 삼위일체 주일이 있고, 삼위일체 주일은 그다음에 주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던 뭐 산상 변모 주일이 있고, 또 쭉 지나가면서 절기들이 쭉 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오죠? 대림절이 옵니다.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또 4주가 전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을 맞이합시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절기가 와요. 자, 이것처럼 1년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기의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리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리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입니다. 자, 세 번째 파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파송의 제사는 저희가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예배 순서 매일 마지막 쪽에 보면 뭐가 있죠? 파송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뭐다? 파송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이 예배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례전의 신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성찬의 조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성찬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곳에 보면 나와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죠?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은 기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결혼 기념. 그럼 자, 뭘 생각하자는 거죠? 예? 아, 선물을 기억해요? 아, 이상한데. 그날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한 걸 기억하자는 거지 선물을 기억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그럼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 처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야만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탱해 왔는지를 기억하자는 게 창립 기념이란 말이죠.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수준에 멈추는 건 가장 하급이고요. 기념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 시간들을 어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20년 전에 결혼 기념합시다. 20년 후에 만약에 결혼 20주년이다 그러면 20년째 맞는 결혼 기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적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20년 전에 그 주례 앞에 서가지고 결혼을 약속하던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 기념은 그런 거예요.
이 성찬을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준 몸을 기억해라, 너희에게 준 피를 기억해라.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사건을 어디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저 골고다 십자가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왜 그분이 저기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분이 그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왔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받고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훨씬 더 쉽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가시화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은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보입니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광선이 쫙 나가서 은혜가 오면 빛이 나에게 쫙 비춰지면 아, 은혜가 오는구나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떡 하나를 먹으면서 그 떡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긴 그 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던 은혜가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가 만질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우리 손에 만져지고,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해야 돼요. 왜 성찬 광고를 미리 한 주 전에 합니까? 준비하시라고요.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우리가 준비해서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리는 거예요. 굶고 오라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참여하자는 거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여기를 벗어나서 저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도 내가 먹고 마신 그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나로 무엇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왜 성탄의 식탁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뭘 못한 거죠?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음번 성찬 준비하고 받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성찬을 맞이하면 그 성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성찬의 관계가 있어요. 안경과 식탁의 신학적 깊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은 안경과 같습니다. 왜 안경 쓰죠?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죠. 안경을 썼는데도 여전히 안 보이면 그 안경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안경은 잘 보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말씀은 안경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경에 풀어 쓴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처럼 안경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해석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경험하면서 분별합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경험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비유합니다. 뭐라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경을 써야 되겠죠. 이 말씀을 쓰고 나면 뭐가 보여요? 식탁이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나면 이 식탁이 주는 의미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찬의 신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경만 있고 음식이 없으면 배고픈 지식인이 되고요. 식탁만 있고 안경이 없다면 무엇인지 모르고 먹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은 내게 영적인 해석력을 높여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만 있고 식탁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식탁도 존재해야죠. 그래야 그 해석력을 가지고 그 식탁을 보아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뭔지 아세요?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다 끝까지 못 드릴 때예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밥은 조금 늦게 먹어도 돼요. 앞으로 주방 하시는 구역들 기억하십시오. 밥이요 조금 늦게 먹어도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끝나고 좀 기다려도 됩니다. 예배는 다 드리고 하세요. 왜요? 마지막까지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채우지 못하면 그 예배, 왜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뒤처리는 잘하고 나와야죠. 끝까지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나를 한 주간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 뭐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니요.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는요, 시작부터 축도까지,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할 때는 예배를 마지막 예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드리고 가세요. 좀 불어도 괜찮고 좀 식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 시간 많아요. 밥 먹을 시간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왜요? 말씀과 식탁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앉아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죠. 뭐예요? 야,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더라고요?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우리들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의 부름에 괜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뭘 하자는 거예요? 그 예배에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찬송을 하면서도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곳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과 감격이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감격이 없이 앉아 있는 건요, 고문이에요. 사실은 그 목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게 뭐 재미있는 말이기나 합니까? 잘 이해도 안 가는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그걸 20분 30분 앉아서 듣는 거, 이거 얼마나 고역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들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내는 결단도 있게 해줘야 그 자리가 감격이 있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왜 그 뜨거움이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비가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에너지를 채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그 뜨거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성찬의 자리가 이런 뜨거움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떡 한 조각을 먹음으로 그 몸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포도주 한 잔이 독해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안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과 은혜는 준비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땡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나와 주를 예배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강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절기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리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절기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시간의 장치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명하십니다.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죠?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 장자, 그죠? 그 장자,
어, 모든 땅에 존재하는 그 애굽 땅에 존재하는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거였어요. 마지막 심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딱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뭐였죠? 예, 어린 양의 피로 어디를 발라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왔다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 문지방, 그 피가 묻은 문지방은 그냥 죽음이 덮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만들어진 게 뭐다?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날. 그래서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그들은 뭘 하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그날을 기억해.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뭘 해야 됐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기억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기가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모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세 이상의 성인들은 누구나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됐는데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무교절인 거예요.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뭐 한 날이에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 50일이 지난 그날에 그들이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통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뭘 베요? 예, 밭에 곡식을 베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에 뭐가 같이 겹쳐요? 맥추절이 겹쳐요. 예, 그래서 추수의 첫 번째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장막 안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되면 자기들의 집 옥상에다가 뭘 져요? 초막을 짓습니다. 가서 야자수, 풀떼기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어설프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며칠을 살아요?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절기 기간 동안 편안한 집에서 안 자고 그 초막에서 웅크리고 추위에 떨면서 자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광야 기간 동안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곧 나의 은혜로 바꾸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절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통치, 이것을 다 우리는 절기라고 하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녹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보 설명드렸죠. 지금 우리 주보의 색깔 맨 위가 뭐죠? 초록색이에요. 그죠? 이게 다음 주일이 되면 뭘로 바뀔까요? 아니요,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제2의 수요일부터는 뭘로 바뀔까요?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아, 주보의 색깔이 뭐다? 새로운 절기인가 보다. 보시면 돼요. 강단보가 바뀌었네, 색깔이. 더러워서 바꿨나가 아니고 절기가 돼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그 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1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앙의 리듬에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도록? 맞추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 표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중요한 거예요. 왜 맨날 절기를 해? 특별히 뭐 헌금 더 하라고 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때가 아니면 기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가장 잘 보내는 법은 딱 하나예요. 그 절기가 가진 그 시작의 의미,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나의 삶의 자리로 늘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그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절기가 주는 감격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체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훨씬 더 경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훨씬 더 감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의 시계와 하늘의 나침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에 대부분 시계들이 지금은 많이 없는데 시계가 있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냥 우리 24시간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주기로 이루어진 하루 24시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역사의 시간들입니다. 그죠?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에게는, 나라에게는 건국에서부터 그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크로노스의 시간대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죠. 효율, 경쟁, 마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 안에서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똑같은 24시간이니까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갖게 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과는 다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것을 성경은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몰랐지만 때라는 시간을 참 많이 썼어요. 기억하십니까?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뭐 하는 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그죠? 예, 추수 때 추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때라는 시간을 표현했죠. 성경도 때라고 하는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처럼 밥 먹을 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들을 말할 때 때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는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메시아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처럼 그래 2030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간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맞춰가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리듬에, 거룩한 리듬에 맞추기 위한 절기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어서 나타났느냐? 절기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을 통해서 탐욕을 씻어내고, 사순절의 절제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부활절의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우리는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루에 24시간인 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의 시간대를 뭘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그 24시간을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길을 연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으로 우리의 시간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번 지나가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기라고 하는 건 매년 반복되니까요. 한 50년 신앙생활 하시면 50번 대림절을 지나야 되고요. 50번 사순절을 지나가야 되고요. 50번 성탄절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50번을 맞는 그 대림절, 그 성탄절이 하나의 변화도 없이 매번 똑같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단순히 내게 주어지는 절기를 보낸 것뿐이에요. 내 시간대를 갖고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50번의 대림절을 보내면 그 50번의 대림절 동안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가요? 더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누렸던 대림절과 올해 누려야 하는 대림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매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나의 성품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인격이,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만 주어졌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 안에서 그 절기를 보내기에 그래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바꾸어 가실 부분들을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올해 사순절은 작년에 보냈던 사순절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작년에 보냈던 부활절보다는 올해 맞이하는 부활절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고백하고 더 큰 감격을 고백하고 나를 부활의 약속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활절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가고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기쁨으로 잘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송입니다.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다 어디서 드려졌죠? 성전 안에서 드려졌어요. 그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올림으로 그 연기가 샥 하늘로 올라가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였어요. 그 제사를 성전 안에서 드렸기에 사람들이 늘 생각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성전 제사가 있기 전,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성전 제사가 있기 전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지가 이사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려요. 예, 아브라함도 어디 땅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곳이든 자기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가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 밑에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가다가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속여 먹고 형 속여 먹고 그리고 튀잖아요. 그죠?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중에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죠? 길거리에 자요. 자는데 거기다 뭘 놓고 자요? 베개가 없으니까 돌덩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잔단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뭘 하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처럼 제사는 사실 성전 안에서 드려진 건 성전이 정형화되고 고정되면서 성전 안에서 드렸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어디서 드렸어요? 어디든지 삶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틀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러면 다 어디 생각해요? 하늘에 계시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 대단한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죠. 이거는 아주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 계시다고 믿어요? 하늘에 계시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하늘 향해서 손가락질도 못하게 했죠. 불경스럽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앞에서 막 율동할 때 하늘 찌르면은 큰일 난다고 막 이놈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초대 교인들은.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그죠 권사님? 옛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막 율동하고 이러면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방정맞게 춤을 추냐고. 옛날엔 기타도 못 쳤어요. 이런 마귀의 악기를 갖고 와서 무슨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고. 드럼을 치면 무슨 여기가 무당집이냐 그러면서 막 혼났고요. 전혀 못했었어요. 그죠? 라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계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왜요? 명령하시길 1년에 3차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라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 절기만 되면 다 어디로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도 내야 됐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절기를 보내고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성전 안에 계시기에.
이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웃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 이야기는 예배로 맞추는 순간, 제사로 맞추는 순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성전만이 아니라 어디다? 어디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자리가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지만, 시작은 교회지만 이 성찬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이나 이 성찬의 자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송아지를 놓고 태우진 않아요. 그죠? 다 죽여서 피 뽑고 내장 다 제거하고 기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것들을 다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때 드려지는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성경에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빼요?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그 피는 어디다 바릅니까?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에 바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기는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러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죽은 제물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칵 하면 되는데,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그러면 산 제물이라는 뜻은 뭐죠? 살아있는 산 제물은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저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어느 곳에서나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지막 순서 뭐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축도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빌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서 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축도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파송식입니다. 라틴어로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를 뭘로 되어 있냐면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가십시오, 당신을 파송합니다. 가십시오, 당신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게 이제 미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파송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파송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지속해야 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발이 달린 성창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발이 달린 성창기입니다. 예, 목사가 주는, 장로가 주는 그런 성창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라는 거예요? 발 달린 성창기라는 거예요. 왜 성창기에 발이 달렸어요? 예, 돌아다니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내며 다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흘려 보내주는 성창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발이 달린 성창기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요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만 있으면 발 달린 성창기들이 다니다가 부딪혀서 싸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발 달린 성창기입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이 발 달린 성창기의 삶이 도대체 뭐냐?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이웃이 도대체 선한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요.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0리가 조금 넘는데요. 그 길에는 강도가 득실득실했다고 그래요. 왜요? 주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죠.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좀 사람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도들이 붙잡아서 쥐업했겠죠.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 길에 몇몇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휙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 제사장 진짜 나쁜 사람 되잖아요. 예, 이 제사장은요, 왜 지나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1년 365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정해진 날이 있어서 그 정해진 날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날들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순번이 되어서 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이었어요. 거룩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 피 흘리는 사람 당연히 멀리해야 돼요. 그죠? 죄인들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려면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 의무 때문에 이 사람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대로 와서 바꿔놓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성도님들을 태우러 차를 갖고 나갔어요. 쭉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 우리는 뭘 못 드려요? 그날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가 어디 가서 왜 안 오는 거 이러고 있겠죠? 예. 그러면 목사인 저로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사람을 태우다가 살려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우리가 제사장을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이웃이 되는 조건에는요, 그것까지도 내려 놓으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한 행동을 베푼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뭘 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그를 돕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유대인은 성전에 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먼저 치러야 했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물며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갈 수 있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만큼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걸 다 설명하려면 길어요. 자, 그런데 쓰러져 있던 사람,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 사마리아인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와주고 싶겠어요? 전혀 안 도와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뭘 합니까?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데려가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도 주고 가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누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비는요, 베풀만 해서 베푸는 게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철천지 왼수 아닙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생명을 가엾게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준 그가 진짜 선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해야죠. 그게 세상 법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고, 그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할 성찬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늘 이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쓰는 표현인데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저는 제우스 같았을지도 몰라요. 다 번개창을 옆에다가 쫙 꽂아놓고 나쁜 짓 할 때마다 휙 던져가지고 예, 그러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도 받으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발이 달린 성찬기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무엇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발이 달린 성찬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 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성전을 떠나 세상이라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터가 나의 제단이 되고 나의 이웃은 내가 섬길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성찬의 생명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